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다는 말은 이제 은밀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일을 은밀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밤에는 가까운 제자들과만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밤에 예수님을 붙잡아 아침이 이르기 전에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은 매우 신중해야 했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포섭해서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밤에 계신 곳을 알아내고 또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붙잡아 즉시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철저히 준비한 계획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붙잡히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붙잡히시고 스스로 끌려가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구속한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 앞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하고 기대했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실 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셨지만 그러한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붙잡히시는 것을 보자 모두 두려워하며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흩어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망하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제 같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제자에 대한 내용은 오늘 다루지 않고 베드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대화 때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제자 가운데 자신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아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 화가 나거나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자신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과 달리 오늘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 안나스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말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인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며 제자들에 관해서 언급하며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했던 말은 이미 모두 드러나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증명할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판단받게 될 그 모든 과정을 증명해 줄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에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곁에 섰던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정말 어떻게 무엄하게 이렇게 말하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시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음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죽으시고자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들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또다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너무나 쉽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인 그 누군가가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베드로에게 분명한 증거를 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였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소리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는 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목숨을 위해 계속 부정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였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언제 몇 번 부인할지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자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때 베드로는 나아가서 울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는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저희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인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고 계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채,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나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삶의 모습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너는 성도이냐? 너는 구원받았느냐? 너는 온전히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믿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알람을 울리며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됨을, 돌이켜야 됨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찾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이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이 닭 울음소리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그 질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성도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임을, 또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